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할 고유한 개별적인 영광과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삶의 절박한 순간에도 그건 뺏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붙들고 살 때만 제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하고 책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따뜻한 햇볕이 내려쬐는 완벽한 날 한가로이 여유를 누리다가 어느 순간 따뜻한 바람 속에서 마른 잔디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속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한겨울 추위와 슬픔을 느끼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들으면 서정적이에요. 어떤 비장미가 그 안에서 느껴지고 감성적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남긴 분이 저 앞에 보시면은 38살의 나이에 전이성 유방암이라는 종양이 발병이 되고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촉망받는 시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배운 노스캐롤리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두 아이의 엄마로, 한 남편의 사랑하는 아내로 행복한 삶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나 리거스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통고를 받은 거예요. 그녀의 표현으로 하면요, 숨을 쉴 수 없는 날들이 두려웠다 얘기합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니나 리거스는 당당했습니다. 자기 삶에 닥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재기발랄하게 견디며 지나가게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요,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책을 열면 이제 프롤로그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머리에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의 글이거든요. 에머슨이 바로 말씀드린 니나 그리스의 정조부가 되십니다. 에머슨은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대단한 사상가요, 신이요, 문학가입니다. 그거를 자기 선조의 글을 이제 거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힘찬 파동과 생명력으로 채우는 시간, 촉촉하고 따뜻하며 반짝이고 생기 넘치고 아름다운 선율을 지닌 그 시간은 나를 기쁘게 한다. 바로 아침이다. 찬란한 시간이 병약한 몸에 갇히지 않고 세상에 널리 퍼지는 그때가 바로 아침이다 얘기했습니다. 작가의 선조인 에머슨은 실제로 시간적인 아침을 창가로 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잘 유심히 생각해 보면요, 병약하다고 한 현실 속에 그 현실에 매몰당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아침을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나 리거스는 아침을 사신 분이에요. 비록 청천벽력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침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세이이기 때문에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차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맥락으로 지금 흐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병증에 따라 가지고 그걸 기록했어요. 제1기, 죽음은 삶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제2기, 담담하게 일상을 채워가는 것이 삶에 대한 얘기다. 멋있죠? 제3기,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법. 제4기,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목차만 제가 말씀드려도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이 작가가
나는 어둠 속에서 팔짱을 끼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두 눈을 크게 뜨려고 한다고 표현한 것처럼 자기 현실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비켜나가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재기발랄하게 자기 삶을 대합니다. 자,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의 제일 마지막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아이들과 마당에 뛰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일 끝에 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곧 어두워질 시간이었다. 따뜻한 겨울 저녁 특유의 종말 후 세상을 뒤덮는 듯한 엄침한 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지만 아이들에게 차마 집으로 들어가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뚝 끊어지듯이 마무리가 돼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근데 단 한 장입니다. 단 한 장의 에필로그인데 글을 쓰는 사람이 달라져요. 화자가 달라집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녀는 원고를 마치고 한 달 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린 것은요, 제게 굉장한 울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책을 사놨는데 여러분들 댁에도 버뮤다 삼각지대를 경험하시죠? 분명히 있는 것 같았는데 찾아보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중에 중고 서점을 나가가지고 다시 책을 구매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욥기는 어떻게 읽어나가야 된다고요? 욥을 통해 또 다른 욥으로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또 다른 욥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극명하게 오늘 이 작가가 우리에게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첫 번째 목차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은 삶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작가처럼 그렇게 심각하게만 산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에 엄침한 골짜기가 있대요. 없는 게 아니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면서 신앙으로 살아도 종종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현실이에요. 그 죽음과 같은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을 경험하죠.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없음, 낯싱이란 쪽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몰고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럴 때 누구나 흔들립니다. 신앙은 있는데 없는 것, 그것으로 경쟁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목사들이 한국교회가 자꾸 신앙을 그런 쪽에서 오해를 시켰거든요. 나는 흔들리는데 누가 잘 버티나, 누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면 쓰고 사냐, 이 싸움이 신앙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욥기를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욥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살아있으니 비명 지릅니다. 죽었으면 비명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니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군데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앞으로 보겠지만 욥기 10장 13, 14절에 가면요,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지 아니하시나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개정개혁판 성경 대단히 좋은 성경입니다. 요즘 어떤 무리들이 킹 제임스 버전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엉터리고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개정개혁판이 좀 딱딱해요. 우리의 피부에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 좋은 성경이 또 있습니다. 직역에 가까운 성경이 세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읽으시다가 좀 난해하다 어렵다 하시면 조금 비용 들이셔가지고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새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욥의 얘기입니다. 욥의 얘기.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그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고 여러분이 인정되세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일 것이라고 예단하는 그 위대한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그런 욥을 생각하지 못하시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발차여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구나, 끝까지 건너서 대단한 영광을 받구나, 보상을 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릴 수 있어요. 왜요? 세상 것으로 살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합세하여 살기 때문에 고민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신앙 때문에 때로는 욥처럼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왜 비명 지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으니, 하나님에게 살아있으니 비명과 비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정직하게 성경, 정직하게 욥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격려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것처럼 욥도 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쪼잔하게 뭘 했다 안 했다 여기에 붙들리지 마시고 정말 자기의 울타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속에 하나님의 품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냄으로 말미암아 욥을 통해 괜찮다,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힘내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때로는 지금 혹시라도 욥처럼 정말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거나 믿고자 해도 내 삶의 현실 때문에 의문과 회의가 생길 때에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욥처럼 도전하십시오. 끝까지 한번 나가보십시오. 왜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욥기를 통해 욥기 42장에 욥이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자리까지 갔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욥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너희도 이런 운명과 너희들이 이런 대단함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인용한 게 뭡니까? 로마서 5장으로 가서 환난은 뭐죠? 인내를. 대답해 주십시오. 생명은 유통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뭘 이뤄요? 소망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신앙 붙들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신앙 하나 부여잡고 다 이해되기 때문이 아니지만 깊은 대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와 또 도전과 격려를 주는 욥기 시작이 욥기 1, 2장인데요 내용이 참 묘합니다. 이거는 메타포입니다. 은유입니다. 드라마로 욥기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천상의 회의가 열렸어요. 의전 회의가 열렸는데 보니까 느낌상
어슬렁거리고 한 놈이 늦게 들어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으시자 사단이 하는 얘기가 뭐죠?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참 맥락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 얻기에 충분한 책이지 전부 다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종 누굴 보라고요? 욥을 좀 봐라. 욥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욥기 1, 2장은요 간단한 얘기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 욥기 1, 2장을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가서도 자꾸 목에 생선가시가 걸린 것처럼 불편해요. 그러나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자세하게 하기 힘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새벽기도에 제가 다루겠지만 크게 끊어가지고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 욥을 받느냐 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서는 사단과 욥과 사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은 욥처럼 자기 자리 지켜내기라는 거예요. 욥처럼 자기 본분 지켜내기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기에게 진실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뭡니까? 온 군대를 이곳저곳 다녔다고 하죠. 근데 사단의 의미가 뭐죠?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란 존재는 또 사단에 사로잡힌 인생은 자기 본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로 살지 못하고 그저 하는 것이 이곳저곳 쏘돌아다니면서 마귀적이요 사단적으로 남을 헐뜯고 남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느 자리 선택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자리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정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펼치시면 가장 먼저 욥이 당한 고난이 뭔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 그렇죠?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심정이 통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보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사단은 까닭없이 욥이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하면서 욥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욥을 추락시켜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더 이상 신앙 없이 사는 인생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대결 속에서 하나님이 잘 보세요. 욥에게 뭘 걸어요? 자기 영광을 겁니다. 고난이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단과의 그 싸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영광의 모든 것을 욥에게 걸었더라 하는 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하대요, 욥보다. 왜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값 없는 자 없이 하나님이 온전히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욥에게는 내 종이라고 하셨지만 여러분은 종이라는 차원과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오늘 동일하게 욥에게 자기의 영광의 모든 것을 다 건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걸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함과 대단함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논리를 건너뜁니다. 욥이 왜 고난당한 겁니까?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쉽지 않지만 욥기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고난이 있대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래서 지난주도 인용하고 오늘도 인용한 것이 너희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고 너희 인생이 그 안에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신앙은 명분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명분과 보상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기로 살지 못하면서 그저 그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허위 의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내게 주신 영광이 대단하기 때문에 지금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간합이 되지 않아도 순간을 진실한 믿음 가지고 사시면 만족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여러분,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사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 운명 안에 여러분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약으로 가서 우리가 방금 말씀, 이제 지난주도 이번 주도 들었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이, 그 말씀만 여러분이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은 맥락을 이해해야 그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 5장으로, 로마서 5장으로 가서 좀 설명드릴게요. 제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 과거에부터 교분을 가진 목사님 한 분이 타교단이에요. 근처에 있는데 와가지고 김 목사 설교 내가 가만히 듣는데 돌직구야. 괜찮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소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가기를 소원한 자이기 때문에 양보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를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확인하셔야 되죠. 자, 로마서 5장으로 가시면요,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뺏기거나 양보되거나 물러날 수 없다는 쪽에서 먼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자,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해서 문법적으로는 과거형입니다. 무슨 얘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한계 때문에 주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쫄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여러분이 과거로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게 주신 구원이 양보되거나 취소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확실함 속에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에 환난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에 말씀드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음에 뭐가 등장하느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얘기합니다. 그 다음 2절에 가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면도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보시면 대단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근데 그 이루어진 일이 조건이 되어서 그 다음에 화평을 누리자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하는 현재나 장래의 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이 아닌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믿게 되었으니 죽으면 천당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건 확실한 보상과 확실한 어떤 자기 자신의 확신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구원에 대해서.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게 지금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어요. 독감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게 들어오면은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다르지만 정도의 차도 있지만 머리도 찌끈찌끈 아프고, 어떤 분은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오한, 여러 가지가 옵니다. 들어온 것의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면, 구원파식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구원파를 이단이다 사입이다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배째라,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것은, 천당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니 어떻게 살아도 된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보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천박하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의 기독교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모습에 괴물화되고 왜곡화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바로 잡아야죠. 이제는 온전한 곳으로 가야 되죠. 온전한 데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정된 구원이 오늘과 내일에 연결되는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셔야 됩니다. 완벽하거나 완전하자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완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신앙이 진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때가 오면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왜요? 영광을 여러분에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여러분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을 보시면 드라마죠. 한순간에 어떤 구절을 가지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이, 세상 것과 다른 영광이 너희에게 있다, 이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심이라고 해서, 영광이 있는 자는 그 영광 발현하며 드러내며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으로 새벽기도 들어갔는데 그 전에 에베소서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아니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려내셨다, 일으키셨다.
그리고 너희의 감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너희들의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근데 그 영광은 말로 세상의 것으로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영광. 어디로 가야 돼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는 목적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 얘기 듣지 마시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지 못한다고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너만 그런 얘기 하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는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지 못한다. 그러나 잘 봐라.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그러니 욥을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기다린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넓은 품 안에서 기다리겠다. 결정적으로 쓰러질만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수렁 가운데 그 발이 빠졌을 때에 그를 일으켜서 암사슴의 발처럼 높은데 이런 게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진면목을 비켜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에 가면 이미 이루어진 일, 그 조건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에 적용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되겠습니다. 욥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목사 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헛소리잖아요. 목사가 헛소리하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심지어 정통교 이름을 건 교회에서들도 목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엉터리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 심각한 얼굴로 쳐다보시는데 자, 욥기 1장 한번 가보십시오. 9절 한번 가보십시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도발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0절 11절에 가보십시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에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욥의 삶의 울타리는 무너져요.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자기가 가진 부자라는 울타리, 자기가 가진 종교적인 의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니 그때 하나님의 넓은 울타리 가슴 속에 안긴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죠? 환난인 거예요. 근데 환난은, 고난은, 고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행주의가 아니에요. 고난은 그게 목적이고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아닌 바라보지 못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일으켜서 완성하여서 대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욥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그 신앙의 길을 들어오셨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잡고 안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 시온이 하잖아요. 참 욥기를 보면 묘합니다. 바로 3장에 가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근데 처음 믿음을 고백했죠. 그게 마지막 42장에 가면 꼭
똑같은 문구로 나오지 않지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눈으로 본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서 그 지난하고 고단한 시간을 다 지나가면서 욥이 자폭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냈더니 결국은 자신이 가진 믿음이 자기에게 확정되고 자기에게 확인되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양아치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안 나온 얘기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속에서 이해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도 어떻게 되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주셨으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꼭 가지세요. 자, 말씀했습니다. 코로나가 좀 길었어요. 코로나의 후유증이 대단하죠. 그런 후유증 가운데 하나는 신앙도 만만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욥처럼 우리를 두르고 있던 울타리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의 신앙조차도, 내가 가진 신앙조차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는 코로나가 왔을 때 당장 쉽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만치 않게 길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흔히 어릴 때부터 늘 교회에서 들었던 것, 회개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지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욥처럼 탄식하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자폭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신앙이 약해졌어요 하는 얘기가 지금 이곳저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기에.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오프라인으로 드리지만 과거처럼 지금 돌아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회복은요, 과거가 완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 신앙의 어떤 고통을 얘기하면서 자폭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다시 욥의 자리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간순간 진실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이 지나고 난 후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얘기했지만 당장 3장부터 가면 친구들과 논쟁을 하잖아요. 그때 진실하게 항거합니다. 버팁니다. 그러면서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야 욥기 42장에 그 엄청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요?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제가 앞에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처음에 설교를 할 때 유머 얘기하면 막 얼굴이 활짝 피시고 하고 그리고 막 반응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제가 얘기하면요 굳어지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중에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다음 구절에 딱 가보시면요 26절 7절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제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아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최소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얘기가 뭡니까? 로마서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너희 그것이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느냐? 안심이 안 되냐? 그러면 성령님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심정이 하나님에게 있다. 너희를 위해 탄식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과거에 찬양 많이 불렀죠? 내일 일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계획은 하지만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쪼록 주신 영광이 있고 목적한 영광이 있고 그 가운데 환난 있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는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순간순간 진실하여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증거되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끝내라는 그 눈빛이 제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책 보여드렸죠. 근데 그 책의 원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제목이 아닙니다. The Bright Hour, 찬란한 시간, 영광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 여인이 문학과 예술 안에서 자기 인생을 이해하니 고통의 순간조차도 필요 없는 것이 없더라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그 시간이 찬란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우린 더 하죠.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린 더 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단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손잡고 나가보자. 오늘을 살고 내일 모르지만 나가보자.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이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 인생도 찬란한 시간, 영광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